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한 종류는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기도문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애물인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 자, 1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진다니까요. 제가 또 하나 예언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다 사라져요. 200년 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건물도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늘에 이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셨냐면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 나이가 궁금하시죠? 젊습니다, 지금. 저보다 더 우리 형님들, 누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중요한 것은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영원한 것과 사라질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사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는 예수님 당시에 보물, 가장 중요한 보물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는 뭐와? 좀과, 두 번째는 동록과, 세 번째는 도둑이 나오는데, 자, 좀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까 1부 때 제가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맞춘 줄 알았어요. 정답은 뭐였냐면 뭘까요? 힌트를 드렸는데 아는데 또 틀릴까 봐 표현 못하시죠. 그분은 계속 이렇게 저는 정답을 맞춘 줄 알았더니 정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요 그러더라고요. 보물 1위가 자존감이 엄청 높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여기 조은 뭐냐면 당시에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옷이었습니다. 옷. 그래서 자, 그 당시 옷은 지금처럼 입는 옷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옷들을 외투로 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투를 말합니다. 외투를. 또 퀴즈입니다. 이 외투가 얼마나 입었을까요? 입은 기간. 뭐 1년. 아까 어떤 한 분이 평생 입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답을 공개합니다. 3대에 걸쳐서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 옷은 단순히 외투만이 아니고 중동지방에 저녁에 되면 매우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이게 침구류로 쓰인 거예요. 이불로 쓰인 거예요. 근데 좋은 이 옷들은 관리만 잘하면 평생이 아니고 3대가 걸쳐서 입었대요. 근데 왜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렸냐면 너희가 옷이 그렇게 귀한 줄 아냐? 근데 뭐가 슬면? 좀이 슬면. 두 번째 제일 같이 있었던 보물이 뭐냐면 자, 동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동록이면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로 만든 거울, 장식용 구리나 철로 만든 세공류들이요. 그 당시에 두 번째로 굉장히 보물이었대요. 근데 아무리 좋은 구리 거울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녹이 쓴단 말이에요. 녹이 슬면 그 다음에 쓰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은 정말 진주나 값비싼 보석들을 말하는데 뭐가 들어오면 도둑이 들어오면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도 지금도 최고의 보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예 이거를 딱 결론을 내려오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계속 보물을 얘기하시다가 딱 재물이라고 돈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결국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빼앗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돈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아마 사업이 엄청 잘 됐던 것 같아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런 고민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잘 돼서 이거 지금 땅도 좀 많이 사서 공장도 크게 넓히고 직원도 더 뽑아야 되고 이런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얼마나 잘 됐든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야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렇게 많이 창고에 가득 찼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그 다음 먹고 그 다음 마시고 그 다음 즐기자.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쉬어 있는 동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언제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언제요? 오늘 밤에. 우리가 언제 불려갈지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만 돈 많이 벌면 돼. 내가 성공하면 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불러가시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주님이 불러가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시작.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수위에는요 왜 주머니가 없는지 아세요? 옷감이 많이 드니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니까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불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쌓아놓은 곳이 없어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준 재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귀한 것들로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님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너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너를 해야 하는 것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요 자기도 잘 되지만 그 자녀와요 그 후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더불어 잘 됩니다. 선한 영향이 흘러가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누가? 의인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또 뭐예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 말씀하세요. 제가 잘하잖아요.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손이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의 유산을 흘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기 있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면요, 우리 자녀와 후손뿐만이 아니라 새 가족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흘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그 영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사라질 것에, 자, 적용 질문 한번 열어주세요. 요즘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라질 건데, 없어질 건데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골라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인가요? 땅에 쌓는 사람인가요? 잘 모르겠으면 가족이나 지체들에게 물어보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같이 봅니다. 시작.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또 23절에 보니까 계속 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눈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눈이 바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 눈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라 했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영어로 표현하면 패러다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패러다임.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 근데 쉽게 얘기하면요, 따라합니다. 안경. 그러니까 안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빨갛게 보이죠. 그러니까 실체하고 관계없이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안경을 쓰냐가 초록색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일까요? 초록으로 보여요. 자, 내가 안경에 문제가 있는데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 인생은 가치관 싸움이다.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믿음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요, 이 가치관 싸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망가져요. 근데 바른 안경,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늦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그 끝에 가서 반드시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세상적 가치관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만 있으면 돼, 성공만 하면 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게 지금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지 거기에 딱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 가치관은 결국 마지막에 돈이에요. 돈 많이 벌면 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나와 있는 우리들 안에도요, 예수님이 이따가 경고하실 텐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보면 돈 때문에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들의 목적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공하기만 하면 돼, 나와 우리 자녀들 잘 되기만 하면 돼, 돈이 전부야, 성공이 전부야.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은 돈도 중요하고요, 성공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자, 성경적 가치관은 돈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많이 죽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다, 관계없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목사님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 장례를 치면서 또 임종을 보면서 아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감지하고 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보면 정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르고요. 실제 그 마지막 영적 분위기가 틀려요. 근데 그걸 보고서 천국 지옥을 확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온다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도 종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 가치관은 뭐냐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국 가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게 없어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너 참 많이 수고했다, 헌신했다. 정말 우리 좋은 나무교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요. 그런 헌신하는 분들이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황금의 안경, 돈 안경을 쓰고 봅니다. 다 돈으로 보여요. 성공의 안경.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게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뭐냐면 말씀의 안경을 보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안경을 보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제가 선교비, 우리 요즘에 전도 많이 하잖아요. 선교비와 구제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엄청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업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여 년 전에 아는 목사님이 가정 안에 있었던 일인데 부자가 두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냐면 땅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부동산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근데 또 현금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은 현금은 없는데 부동산, 건물이 있는 부자였어요. 근데 이 건물과 부동산이 있는 부자는 뭐가 문제일 수 있냐 하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소유가 되어 있는 부동산과 건물이 있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면요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팔려야 돼요. 그죠? 안 팔리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그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데 현금이 이제 점점 떨어져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제 지금 어디 상가 건물을 하나 팔면 어려움 중에 있는 어머니가 좀 이제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일각의 자녀들은 매매를 해서 부동산은 잘 팔리지도 않을 때쯤에 매매를 해서 좀 노후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또 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더 두자. 지금 팔리지 않고 조금 있으면 가격이 많이 올라간단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그냥 갖고 있자. 이제 이렇게 의견 충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온 것은 그럼 매매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걸로 이제 의견 충돌이 되니까요. 우애가 되게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는데도 뭐가 문제가 되면 돈이 문제가 되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우애 좋던 가족들이요 이게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고 우리 모두가 좀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 돈 때문에 서로 의의를 상하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몫의 지분과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한 사람이 권리 포기를 하니까 나머지 가족들한테 뭐가 들었냐면 뭐가 중요한지. 정말 돈도 중요하죠. 노후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딱 깨달아져서 온 가족이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서 다 그냥 팔자.
근데 그 당시에 뭐 법규도 바뀌고 세금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리고 팔릴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는데 정말 가족이 하나 돼서 그거를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근데 정말 내놓자마자요 며칠 만에 그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온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든 문제와 갈등이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 세상적 가치관에는요 잘 돼도요, 세상적 가치관은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 가운데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 선을 이루셔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노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움켜쥐지 마세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안경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세상적 가치관, 황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에서 오는 고민과 갈등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평안과 화합을 이루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질문하시고 다 풀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들어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 화면 보면 다 같이 시작. 주인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자, 너희가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이것이 바로 두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올라와요? 재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보물이요, 결국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죠.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실망할 때가 더 많아요. 배신당할 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절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 제 주변에는 나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좀 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어봅니다. 당신 돈 많으니까 만족하냐고. 아니요. 재벌들 가서 물어보십시오. 좀 더 벌어야 된대요. 근데 그 좀이 기준이 없어요. 허무하고요, 허망합니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이란 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성공이 그렇듯이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그래서 돈이에요. 돈은 따라가면 돈다고 돈입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예, 돈 따라가지 맙시다. 그럼 뭘 따라가야 될까요? 말씀 따라가고요,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돈이 따라와요. 자, 방송실 한번 열어봐 주세요. 돈 따라가면 돌지만 말씀 따라가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돈 벌기 위해서 따라가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있어요. 잠시의 가난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끝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맘모나스라는 단어를 써요. 맘몬. 그게 뭐예요? 바로 돈이죠. 재산, 소유. 근데 영어의 이름 중에 이 맘몬, 이 재물이 뭐라고 되냐면요, 라이벌 갓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힘교류를 한다니까요. 뭐가? 이 돈이 무시무시한 위력이요, 이 맘몬신, 돈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기도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돈 더 주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을 하면 뭔지 아세요? 연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무서운 만몬, 재물신에 붙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네? 네, 말라기. 왜 말라기가 말라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말라기예요. 말라기 안 잃어버리시겠죠? 자,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신 세례 요한의 탄생하는 신약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침묵기,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셔요. 그 이유가 뭔지 말라기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 백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8절은 왜 하나님이 떠났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시면서 9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돈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음을 인해서,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돈을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가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이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호를 쌓아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은도, 금도, 온 천지 만물도요, 하루에 조류가 먹는 먹이가요, 제가 10년 전에 자료를 봤더니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이 뭐죠? 물가가 올라왔으니까. 하루 아침에 조류가 먹는 그 먹이를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4조 원이랍니다. 4조. 지금은 한 수십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 먹는 먹이가 그렇다면 더 많은 육식동물들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돈으로 한 사람 그거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셔요. 근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맥제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1절부터 14절까지 어제 읽은 본문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계속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보면 3배나 되는 뭐가 나오면 저주와 징계가 나와요. 오늘 아마 그 맥체인을 읽거나 들으신 분들은 진짜 너무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저주하고 징계하시냐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병을 주시고 끔찍한 재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중앙선 아시죠? 중앙선. 여러분, 운전할 때 중앙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대형 사고가 납니다. 정말 처절한 사고가 나요. 상상할 수 없는 중상 아니면 식물인간 아니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중앙선 안쪽에 차선을 잘 지키면서 가면 안전하죠. 편안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죠. 그게 14절까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라면 15절부터 68절까지는 너희가 이 말씀의 중앙선을 넘어가면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유린당하는 거야. 공격당하는 거야.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절규인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고통당하지 마라. 하나님이 11조 안 했다고 우리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물줄기에 흘러가면요, 벗어나게 되면 가난하고 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뭔가 탐욕을 쫓아가요. 쾌락을 쫓아가고 인생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이 다 하나님에게 사랑의 메시지 들린 거예요. 나는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해. 네가 머리가 되기를 원해.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자, 여하튼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 없고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시험하는 곳이 딱 한 곳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이라 그랬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냐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본문에 지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5년 혹은 10년에 한 번씩 이 예물 설교를 하고 나면요, 또 그 예물 설교를 한 이후에 정말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몰라요. 오늘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게 될지어다. 자, 구체적으로 11절에 12절까지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첫 번째는 메뚜기를 금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 지출이 많으면요, 그게 적자인 거예요. 근데 수입이 적은 것 같아도 지출이 적으면요, 그게 흑자 인생이에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중에 뭐 설레가 되게 많은데 11조 떼어 먹었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딱 그만큼 나가더래요. 11조를 해 드셨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 딱 정산하니까 그만큼이더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절대 손을 안 대요. 근데 그 가정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고 떼가는 분이 아니라 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잖아요. 사업이든 어떤 일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실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릴 때. 자, 마지막 이 복이 저는 가장 큰 복인데 뭐냐면요,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진짜 복되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왜 400년 동안 그 침묵기가 안 맡기고 왔냐면 그들이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도 입씩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셨어요. 잭 카트만이라고, 이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11조 생활을 하는데도 사업이 자꾸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다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 적은 성경적 재정 수업이라고 저 책이에요. 나중에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사보셔도 좀 좋습니다.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11조를 했는데 왜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 그랬는데,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신다 그랬는데,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그러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고 복 받아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10절에서 찾았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온전한 11조,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온전한 11조는요 10분의 1과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잭 카트만이라고 하는 이 사업가는요 그때부터 그 봉헌물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세일 소그룹에 들어가면 우리 리더들에게 이 기준을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물질에 성공하는 사람이 믿음에 성공하거든요. 물질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올 수 있어요. 돈 앞에서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뭐냐 하면 바로 11조와 봉헌물인데, 봉헌물에는 감사의 물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너무 많아서 100가지 넘게 써내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감사를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의 물, 그 다음에 매주마다 약속한 주정헌금, 선교 구제헌금, 또 우리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절기가 있는 절기헌금, 또 특별하게 교회가 건축이 되면 건축헌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뒤에 가보시면 이제 그 이름마다 꽂혀 있는 교회에서 정한 봉헌 예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해 드릴 때, 근데 이게 부담이 되거나 이게 마음에 눌림이 되거나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자원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아까 세 가지 약속하신 그 은혜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 나왔다 왔는데 돈 앞에서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문제를 얘기해. 나 시험에 들었다, 뭐 했다. 아니 말라기에 지금 뭐냐면 결국 돈 문제였다니까요.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전갈하지 않았던 거예요. 시험에 드는 모든 이유들, 인간 간의 갈등 안에 문제를 다 열어보면 마지막에 뭐냐면 돈인 것을 봅니다. 자, 끝으로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10만 원씩 11조를 내다가 이제 한 100만 원씩 11조를 내면 그러면 수입이 얼마인 거예요? 10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에 10만 원은 부담이 없는데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깝다. 너무 많이 낸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 아까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지금 얼마의 하나님의 여유를 주에 900만 원이라고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희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 1000만 원도요, 다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벌 능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이 되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되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릴 거냐면 11조를 적게 내는 방법과 11조를 안 내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11조를 적게 내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수입이 줄어들게 하소서. 수입이 줄어들면 11조 적게 할 수 있어요. 자, 11조 안 내는 방법 합니다. 주님, 수입이 없게 하소서. 수입 없으면 11조 안 내도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돈도 내 게 아닙니다. 오늘 밤 불러가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21절에 보물이 딱 쐐기를 박는 말씀이 이건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잖아요. 네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니? 그게 너의 믿음이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고 너의 현 주소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물질 생활과 영성 생활은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돈과 영성은 믿음은 하나예요. 이게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돈 어디에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모든 물질과 갈등 끝에는 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을 마치고 금요 철학을 마치고 이렇게 입구에 나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금요일 날 철학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년 동안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정말 바라고 받은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뭐 대기업 또 공무원 시험 뭐 CPA 다 합격했는데 왜 나만 이 중소기업 다니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난 6월 기상오기 참여하다가 전에는 그냥 기도 안 하고 막 그냥 준비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기도의 자리에 오면서도 짧게밖에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시험 볼 수 있는 면접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발표가 났는데 간증 들으면 알죠. 아니 뭐 이렇게 쉽게 합격시켜 주냐고. 자기는 좀 어렵게 될 줄 알았는데 어릴 때 아이들 11조 가르치면요 평생 하기 쉬워요. 근데 청년만 돼도요 이게 아까워요. 중소기업에 될 때는 얼마 안 되니까 부담이 없는데 큰 기업에 사업이 잘 되고 그러잖아요. 진짜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세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11조 가르치세요.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지금부터 꼭 아이들이 물질생활 가르치세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까지 크면서요 한 번도 11조를 드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돈이 있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어릴 때 안 갖춰놓으면 커서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책임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모든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아이들이 한 1년만 11조 생활하는 걸 점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로부터 뚫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자꾸 타협하지 말라고요. 그게 만몬이라 했잖아요. 라이벌 가시예요. 하나님과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초안 들어보니까 돈 쫓아왔다면 담임 목사로서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저는 선포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뚫고 나온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 따라가 보세요. 성경적 가치관에 한번 몰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즘에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가 유튜브 보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담임 목사 설교 듣기도 벅찬데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이게 섞입니다. 사회주의 내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이걸 다 흐려버려요,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유튜브를 제가 봅니다. 11조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설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11조를 하는지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합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뭐가 중요해요? 정의, 긍휼,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사랑, 감사,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없이 하는 게 바로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신학자들이나 이상한 목사님들이 11조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쐐기를 박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11조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조 하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온전한 11조의 승자를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나요? 성경적 가치관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이유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주인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